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란 청년이었죠.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24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몇 개예요? 2개, 3개면 하나쯤 버려도 괜찮은데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어디에다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목숨을 바쳤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또 누가 돌아가셨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온몸이 걸레같이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그 몸속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느냐?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느냐? 감히 나는 그럴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이 복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10명의 황제로부터 300년 동안 초대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기름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또 태워서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일제 치하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교회를 불태웠어요. 성경을 불태우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진핑이가 교회를 폭파시켜버려요. 우리의 공산주의는 무신론의 사상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금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6.25 때 공산당들이 교회를 또 얼마나 핍박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또 그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가 공산화돼 가지고 공산군들이 예배드린 주일 예배드리는데 교회 와 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예수 배반하고 성경을 짓밟으면은 살려주지만은 끝까지 믿음 지킨다면 죽이겠다 하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킬 자신 있어요? 예? 우리 찬양대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다른 종교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것을 이 복음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어디에서?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누가 예수님을 파송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인류 구원 사역을 지금 계속 진행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럽니다. 유란 말은 영어로 good, 좋다는 말이에요. 앙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이. 이 기독교의 복음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 믿습니까? 왜 좋은 소식이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저주받습니다. 영혼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당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하는 기쁜 소식. 예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옆에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공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계획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숨겨놨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밝히 드러내시고 인류에게 공포하셨다고.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에 들어오고 마귀의 종되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 말. 아멘. 이것이 태초부터 숨겨져 있었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씀.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인이 의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망할 자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말. 이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아멘.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은 나의 누가 되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나의 바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따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착하다고 행실이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양심껏 살면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양심껏 살아도 그 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인이에요. 나쁜 생각 가진 것도 죄라고 말씀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돌을 닦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 학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귀로 들어야 믿음이 생긴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고 마음으로 믿고, 아멘.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 귀로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누가 필요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전해야. 가서 전해줘야 그 사람이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중국에서 오신 그 할머니 계시는데, 할머니는 교회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와. 같이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소식은 세상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는 거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 아이, 또 못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 그 사람한테 누가 와서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귀로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베트남 투하 선교사 오셨잖아요. 그분이 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베트남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까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입술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해가지고 다시 선교사 되어서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한다고 했잖아요. 이란에 이호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국에 근로자로 왔어요. 이슬람교 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귀로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입술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그가 근로자로 왔다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되어서 지금 터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몰라요. 1년에 15명씩 세례주고 국민일보다 더라고.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아무도 A라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생기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전해줘야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아멘. 따릅시다. 가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귀로 듣고 귀로 들어서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서 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가 중요해요. 전하는 자가.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또 동시에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보면 괜히 목에 힘 주더라고.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목에 더 힘 줘도 돼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이 목에 힘 줘도 좋아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이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멸망받을 자라고 말씀. 네, 우리의 책임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구촌교회 한번 세미나 갔는데 그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교가입니까? 제가 얼마나 명강의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타가 공인해요. 자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설교가 강의자.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5년만 내 설교 들으면 교인들이 싹 바뀔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근데 5년 7년이 지나도 교인이 하나도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참 낙심을 했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감동을 주시느냐? 교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네 사명은 말씀만 전하는 거야. 거기까지 끝나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세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칫 범하기 어려우시니까 내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싹 뒤집어질 것이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게.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그런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자 작정한 자 죄 있어요. 그 사람 받아들인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거기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그 다음 누가 책임져요? 그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네. 옆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고 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팔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접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다. 아멘.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자,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하, 이제까지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건강과 시간과 물질, 재능이, 지혜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내 생명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뭐예요? 청직이라고 말씀해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지혜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그걸 어디에다 쌓아라? 천국에 쌓아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네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부지런히 천국에 쌓아라. 왜?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는 못 가지고 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천국에 다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도 뭐가 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먹을 것, 바울이 쓸 돈, 바울이 입을 옷 다 어디에서 후원해 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해 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뒤에서 기도해주고 바울이 쓸 옷도 또 돈도 다 보내줬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보세요. 19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울이 모았던 그 헌금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옷이라든 이 모든 것을 에바브로 통해서 이제 갖고 왔어요. 바울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이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고. 아멘. 믿습니까?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갈 수 없어도 그 선교사를 위해서 배후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선교사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걸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핸드릭스는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투자한 자본금의 이익 배당금이 풍성히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너희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 복음 사역에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원금 투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주석 보니까 복리로 계산해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나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재능 바치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어디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투자. 근데 세상에 투자하면 원금이 손실 보는데 하늘나라에 투자한 것은 절대로 원금이 손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익 배당금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리로 계산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에서 시간 바치고 건강 바치고 재능 바치고 이 한 자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뭘 자랑해요? 내 가문을 자랑합니까? 혈통을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합니까? 재산을 자랑합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합니까? 이것은 바울은 고백하기 이거 다 분태와같이 다 버렸다 말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사에게 모든 우리 구육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아버지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